스가랴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다루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많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째인데 거의 비슷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었기 때문에 그렇죠.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계속 하시는 것은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기 때문에 들을 때까지 뭐 안 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전하는 거죠.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왜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죠. 남쪽 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지금 다시 고토로 돌아갈 그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본받지 말라. 다시 보세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관심이 있으면 좀 들으려고 할 텐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거, 출세하고 성공할 만한 거는 우리 귀에 얼마나 잘 들려오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단 말씀보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쓴 말씀이 많고 내 귀에 거슬려 오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은 달콤한 말씀들이 많아요. 내 귀를 울려오는 말씀들이 많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찬송도 하고 찬양도 듣고 복음송도 듣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네 박자 트로트가 들려올 때에 그게 세상 속에서 익숙한 그러한 박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솔깃하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어보고 하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제가 하려고 하면 몇 곡 정도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들려오면 막 익숙합니다. 이렇게
이게 세상 것들이거든요. 세상 것들. 얼마나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아주 익숙해서 그래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이란.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선지자들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내버려 두지요. 상관이 없으면.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세상에 있어도 부르십니다.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니까, 들려줘야 되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린 귀가 있으면은 듣게 하시니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쇠마 들으라 쇠마. 2장 갑니다. 2장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사방에처럼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람같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이제 역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외쳐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이제 반드시 오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게 소유, 내거 하는 걸 썩울라라 그래요. 썩울라. 너는 내게 속한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가 부른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3장에 가겠습니다. 3장 8절 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이거는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메시아를 언급하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예표의 사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돌이 나온다.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돌, 반석, 바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싹도 여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여기 메시아를 보라. 한 돌에 7 눈, 한 돌에 7 눈, 7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지한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보실 수 있는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의미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말씀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랏 베들레헴을 에브랏 너에게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하면서 또 말씀하시고요. 스가랴서에 이처럼 이렇게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한 한 돌이 7 눈이 있을 걸 말씀하시면서 쭉 스가랴에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 걸 말씀하시고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거기에서 이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4장 6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다만 스가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수종드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주님이 필요하시는 연장으로,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가랴가 여기서 깨달은 놀라운 역사지요. 이게 은혜지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스가랴 4장 6절 슥사륙이라고 이렇게 입력시켰어요. 슥사륙. 하박국 2장 4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비사, 하비사. 중국집에 가면 하비맷 그러잖아. 하비사. 하박국의 줄임말이 합이요. 하박국을 부르는 게. 스가랴의 약자가 슥이고. 그래서 하비사 하면은 뭐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어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 이게 슥사륙, 스가랴 4장 6절은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건 슥사륙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6절의 말씀은 7절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작은 일이 생기면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 그래요. 큰 일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 일도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근데 큰 일아, 큰 산아, 큰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이 권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박 권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큰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연장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산도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집사를 누가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을 그러한 생각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비전 주시고 하게 하시고. 제가 이번 주일 전할 메시지가 믿음과 비전으로 돌파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 붙잡고 돌파해 가면 되는 거예요. 돌파해 가면 되는 거예요. 도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는 게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청와대 가봤더니 김신조가 넘어와서 다 사살되고 한 사람 김신조 그놈만 앞에서 청와대 뒤에서 숨었던 그 자리가 쫙 있더라고요.
그저 계단 착착착착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데 속을 들여보다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조그만 집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김신조가 넘어와서 거기 숨어 있던 데라고. 만일 거기서 잡아내지 못했다면은 폭파되는 거지. 뭐 그때 옛날에 그냥 그 시절에 대통령 암살하고 가는 거지. 그것도 청와대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온 거니까. 30명인가 뭐 몇 명 다 죽고 김신조 하나만 살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김신조가 살아있나 모르겠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큰 산도 무너뜨리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뭘 못해요? 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영순 권사님 간증 좀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보세요. 정말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 그런데 고생은 고생 그냥 세상에 그런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도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맞고 내쫓기고 그냥 무시당하고 그 뺑덕어멈 앞에서 아이고 세상에 그냥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택했으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는 불가능이 없이. 초등학교 2학년이 가방끈의 전부라니까. 근데도 지금 보면 영어도 하고요. 한마디씩 뭐 하고 그냥 뭐 외국 가면 바디랭귀지로 막 통하고 그냥 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불가능이 없는 거야. 그냥 맘만 먹으면 막 그냥 말씀하시고 되게 하시고. 근데 기도를 엄청 합니다. 기도를. 시간만 나면 그냥 가서 교회 일하고 목사님 말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데도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 박스 주스로 페이지 주스로 다녀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주고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시어머니한테 맞지요, 남편한테 맞지요, 그냥 내쫓기지요, 뭐 수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작은 산은 뭐 문제될 것도 없이. 다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세계적으로 가장 그 명성이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가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입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 하루는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제가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북의 젊은이 저 고개를 넘어가고 저 산 중턱쯤 거기 한번 가보게. 그게 뭐가 있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공동묘지에는 그 속에 무덤 속에 누가 있어? 시체들이 있죠. 그렇지? 거기 가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네. 젊은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에 만일 문제가 없으려면 저기 가면 되는 거야. 공동묘지.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이고 내 마음을 아뢰이고 내 정성을 모두어서 그분을 섬겨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또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큰 문제까지도 다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해 가지고 총독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무슨 성전이에요? 제2의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제1의 성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으니 이 성전의 마무리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마치리라. 그런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읽어본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은 재는 줄입니다.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비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행복이 목사 신난다로 출발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시고 주 앞에 나서 기도로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물리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비전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돌파하게 하시고 점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